지난주에 종교개혁을 지키느라 중단한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8장과 9장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 쓴 목적은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휘둘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그들을 계속 위로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기도 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기도 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동안 화목히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자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좀 심한 말로 편지를 써보낸 것은 너희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이해해달라, 이런 내용도 썼잖아요. 그렇게 이제 쭉 편지를 쓰다가 결국 8장 9장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서 헌금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1년 전에 사실은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하자고 다 의견을 모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동안 헌금하자는 얘기가 쑥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디도가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다 수습하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그 즉석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의 손에 돌려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년 전에 그 약속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교우들 위해서 우리가 헌금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9장에서. 그래서 이런 8장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헌금할 때에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헌금 문제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헌금의 원리와 헌금할 때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걸 잘 알고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거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에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니,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겠으며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할 수 있었는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요,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정말 극심한 가난에 허덕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대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그러했어요. 그때 우리들도 다들 가난했잖아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가난했는데, 근데 오히려 돌아보면 그때가 행복했었고, 그때는 또 이웃끼리의 정도, 따스한 정도 살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교인들이요,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은 교인들이
집을 전당 잡히고 담보 대출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서, 큰 집에 살던 사람은 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 남은 액수로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였고 입에 풀칠하기에도 힘든 시절이었는데 정말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은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1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 나오지요?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이 은혜라는 말의 헬란 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가 헬란 말 카라에서 나왔어요. 카라. 그 와이셔츠 카라, 그게 그런 카라가 아니고 헬란 말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라는 카라에서 파생된 말이 카리스란 말입니다. 이 카리스란 말은 은혜란 말이고 카라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라가 내 목에까지만 찰랑찰랑 차고 거기서 그쳐버리면, 사실은 이 기쁨이, 이 카라가 내 목에까지 찰랑찰랑 차고 그러다가 이제 막 차고 넘쳐가지고 흘러 넘치면 그것이 이제 카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라가 목에까지만 이렇게 넘치다가 말아버리면 나 혼자 기쁘고 말지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제 이웃에게로 흘러가면 그때 그 기쁨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카라가 카리스가 된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한턱 냅니까? 안 냅니까? 한턱 내지요. 주변에서 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한턱 내. 그래. 아 그래, 내가 참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한턱 낼게. 그러잖아요.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갈 때 그 기쁨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카라가 카리스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도대체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제게 전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진리를 설교에 담아서 전해줬더니 그 전에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저도 목사님이 느꼈던 그 기쁨과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넘쳐 흘러서 이웃이 덕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선한 일, 좋은 일이 이웃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이웃과 나누는 기쁨과 감사가 이웃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은혜를 고린도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런 것들이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던 거예요. 힘에 겹도록.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죠. 거기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줬도다. 거기에 출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헌금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렸다면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할 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할 때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내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헌금한다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나 누구를 도울 때나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냐 하면은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내 것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웃에게 나누고 베푼다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헌금하거나 봉사한다면은 우리가 헌금했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다고 봉사했다고 교만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에 갖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요, 내 것을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베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헌금의 정신이고 나눔의 정신이고 봉사의 정신임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내 것 가지고 헌금하고 내 것 가지고 누구를 돕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한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겹도록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이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면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모든 것이 풍성했었습니다. 진짜로
뭐가 풍성했는가 하면은, 첫째, 이 사람들은요 말이 풍성했다 그랬죠. 믿음도 풍성할 뿐 아니라 말도 풍성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다들요 철학자들이에요. 다들 그리스에서 철학이 나왔잖아요. 또 그리스에서 나온 게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헬라 수사학,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인류 최초로 수사학이라는 단어가 헬라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말이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해요. 말이 참 풍성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워낙 말도 풍성하고 또 믿음도 풍성하고 또 지식도 풍성하고 또 사랑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만 풍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말이었던 거예요.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랬죠. 여러분,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지요. 여러분, 헌금할 때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뭐 1년 지나봤자 제가 뭐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마라 뭐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제가 헌금을 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저의 조그만 배려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요 그 혜택 받는 사람이 절대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뿐 아니라 모든 봉사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었잖아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 만물을 호령하던 이런 독생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고 높으신 분이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낮아지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인들이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 일에 관해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벌써 1년 전에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렇게 바울에게 건의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요, 반대로 또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되면 그때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평소에 넉넉했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저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이 15절에 이 기록된 것 같이 할 때 이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의미해요. 지금 바울이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양식을 주셨죠. 그 양식이 뭐였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거둘 때에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은 또 부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아니 많이 거뒀으면 좀 남아야 되는데 많이 거뒀는데 안 남아. 또 적게 거두면 좀 부족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적게 거뒀는데 부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자기의 남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충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균등하게 40년 동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훈련과 이 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이 영적인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출애굽 시대를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이미 연습하고 훈련한 것 아니냐, 그때 40년 동안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한 것처럼 좀 넉넉한 사람들이 은혜를 풍성케 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좀 그들의 부족함을 좀 보충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차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디도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디도를 보낼 때 바울이 디도 혼자만 보내진 않고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한 형제를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2절에도 보겠습니다마는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에 적어도 3사람 이상을 한 팀으로 묶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한 사람만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을, 팀을 이루어서 보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도 한 사람만 보내도 되는데 왜 여러 사람을 묶어가지고 함께 팀으로 보낸 겁니까? 그 이유를 20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그 아시아에 그 7교회가 있었죠?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아시아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에서베도 사빌라. 그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죠.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이런 여러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 교회가 헌금한 것을 모으면 그 헌금한 액수가 적은 액수겠습니까? 거액이겠습니까? 거액이겠죠. 굉장한 액수가 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액의 헌금을 디도 한 사람의 손에 만약에 들려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다가 혹시 강도에게 뺏길 수도 있잖아요. 또 배달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디도가 아무리 정직하지만은 그 돈을 보면 사람이 갑자기 획가닥 변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배달 사고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 거의 없지만은 1%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저거 잘 될까? 의혹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질 않고 팀을 이루어서 여러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 선한 일에 한 점 의혹이나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인지,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거기 21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정말 뼈속 깊이 새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이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조심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들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정말 선한 일을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요,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목회자가 물질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고 투명하게 교회 재정을 사용하거나 운영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자격이 없어요. 그 목회자를 우리가 일컬어서 사꾼 목사라 하는 거예요. 사꾼 목회자. 하나님 보낸 목회자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새겨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재정 불투명하게 희미하게 해서는 안 돼요. 단 이런 한 장이라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걸 재직회에 똑바로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처럼 다 이렇게 좀 잉여된 헌금을 딱 빼돌려 가지고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자금이 어떤 교회는요 1,000억을 굴렸대요. 1,000억을 글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일에는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거액의 연보를 다루는 일에 여러 사람들을 동참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에도 조심했던 바울을 언제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보냈던 여러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교회의 사자들도 있었다 그랬죠. 교회 사자는 뭘 말하겠어요? 네, 목회자들. 오늘날만 목회자들인데 당시에는 뭐 신학교도 없었고 그럴 때니까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말하겠죠. 그냥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수행할 때 정말로 선한 일에 조심했던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평소에 여러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많은 교회 다니면서 자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 자랑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9장 1절을 보면요, 더 분명해집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 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이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 풍만한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늘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지요.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벌써 1년 전부터 가난한 예루살렘 그 교우들을 위해서 헌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요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일에 뒤처질 수가 없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고 헌금을 힘에 겹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 아가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벌써 1년 전부터 헌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선한 일에 뒤처질 수가 없지, 그럼 우리도 더 많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힘에 겹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은혜를 풍성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입장에 난처하게 되겠지요. 바울이 여태까지 자랑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은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심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겹도록 헌금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고린도 교인들은 넉넉한데, 고린도 교인들은 넉넉했거든요. 그런데도 뭐 그 은혜가 풍성하지 않다면은 바울의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3절에 그런데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바울의 조바심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요, 지금 바울이 디도를 중심으로 신신한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바울이 좀 있으면 갈 건데, 바울이 가기 전에 헌금을 미리미리 해놓아가지고 미리 좀 준비해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일에 앞장서면 안 되지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뒤쳐져도 되겠습니까? 선한 일에는 앞장서야죠. 악한 일에는 뒤쳐져야 되지만 선한 일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심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많은 것들을 심은 사람이고, 은혜를 풍성케 해서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웃을 은혜롭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많은 것을 심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늘 뒤처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게 심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훗날 적게 심었으니까 거둘 것이 많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는 범사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려고 하는 이런 자가 복된 자고,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헌금할 때의 자세고 봉사의 자세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나 봉사할 때 첫째 원칙이 뭐냐? 각자가 정해야 돼. 그 정하는 것을 그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정해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자발성이에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된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오늘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이 원칙 자발적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여유를 허락하시면은 그 여유를 가지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냥 기름진 그 몸에 좋지도 않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런데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눌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넉넉한 여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착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해서 이웃에게 넘치는 이웃을 끼치게 하면서 살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11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2편을 보면은 평소에 여러분 내가 좀 상황이 형편이 좀 어렵지 않고 넉넉할 때 그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즐겨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의로움이 그 의로운 평가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 때 그 사람의 의로움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2편이. 그래서 시편 112편 5절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의인은요 평소에 하나님 받은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라 한다면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은혜를 풍성케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의로움이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흉한 일이 벌어져도 평소에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흉한 일이 일어나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흉한 일이
벌어져도 다가와도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그 해방이 되자마자 그 공산당 막 이념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충청도 어느 동네에서 이제 정착해 살다가 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까지 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요, 저에게 이제 들려준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6.25 전쟁이 나니까 공산당이 밀려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의 동네, 사시던 그 동네에도 공산당이 이제 밀려왔는데, 그러니까요, 그 공산당이 그때 무슨 짓을 했죠? 인민재판 했잖아요. 인민재판.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악질분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처형을 해버렸잖아요. 인민재판 아닙니까? 그 유명한. 그런데 그 장로님의 동네에 이제 그 지주였던 그 사람이 이제 또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끌려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지주를 보자마자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만큼은 죽이면 안 된다. 저 사람이 평소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많은 것들을 도와줬다, 베풀었다.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주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로움은 어려울 때, 그 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흉한 사건이 일어날 때 더 빛을 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여전히 그 당시에 유대교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세상이 그렇게 조용합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아직도 유대교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이방인들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방인들 저거는 짐승들이야, 지옥의 땔감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짐승 같은 놈들 아니냐? 그런 자에게 복음은 무슨 놈의 복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면은 이방인들이 그 마케도니아, 아가야, 뭐 아시아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면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짐승 같은 것들이 도와주는 거 반갑지 않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의 생각이 짧았구나, 이방인들도 짐승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혼자겠습니까? 예? 진짜 판단이 잘 안 서요? 후자겠지요.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 어떤 부족한 신앙을 보충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진실 온전한 신앙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즉슨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끼치는 은혜가 많은 이웃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참 정말 우리의 은혜 베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론의 교우들의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론교회를 좀 보고 싶다. 그 만나보기를 사모하는 이런 역사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가 다 해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제 1년 전에 하려고 했다가 미뤄뒀던 이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해서 예루살렘 그 가난한 고인들을 돕자 이렇게 독려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넉넉한 형편은 못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선한 일에 뒤처지지 않도록 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는데 앞장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